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묵상하는 말씀으로 제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읽은 후에 이 시간 참여하게 되기를 제안드립니다. 지난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말씀은 15절에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법 아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이나 하나님의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내가 죄인임을 드러내게 합니다. 성소에서 중심인 지성소 중심의 언약궤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이 그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죄인이 그 하나님의 율법에 다가갈 수 없었지요. 왜냐하면 그 법은 죄인으로 하여금 죽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법은 뚜껑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를 속한다는 의미로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이 속죄소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법 앞에서는 죽을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법 앞에서도 자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나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있었던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살아남는 비결을 말씀하신 출애굽기 12장의 이야기와도 같은 내용입니다.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그 집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살게 되었지요.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머물면 그 어린 양의 피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집 안에 있으니 그 피가 나를 구원한 것이지요. 그러니 내가 문 밖을 나가지 않는 한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15절은 은혜 아래 있으니, 다시 말해 피 바른 집 안에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죽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구원을 나의 행위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내가 머무는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15절의 말씀은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으니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구원한 십자가의 은혜의 문 안에 머물며 살고 있으니 그런 자에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되었으니 더 이상 죽을 죄인이 아니므로 지속적으로 문 안에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얼마나 노력하면 죄 짓지 않는 의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문 안에 있는지 문 밖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지금 내가 있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어린 양의 피 바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문 밖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16절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너는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사느냐고 질문하며 그래서 지금 너는 누구에게 순종하며 사느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야기한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 안에 머무는 것은 나의 결정과 선택입니다. 이는 문 안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순종은 나에게 그날 밤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일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 밖에 머물기를 선택했다면 그 이후에는 그동안 나를 지배하고 있던 애굽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된 것이고 애굽의 신들의 지배를 받게 된 삶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16절에서의 질문은 지금 너는 어디에 머물며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갔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표현된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과 부귀영화, 권력, 재물 등은 아닙니까? 그런데 목숨이 위태로운데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머물라는 말씀에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수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18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는 선포적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17절에서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라고 했는데 이는 주님의 말씀을 삶의 본으로 삼아 사는 것을 말하며 애굽에 머물던 백성이 말씀에 따라 어린 양을 잡고 문에 피를 바르고 그 문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하루의 삶이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 목표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저의 삶이 세상이 추구하는 목표점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오늘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